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힘,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 온전함. 네, 이제 봄이 되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 봄의 냄새도 나고 또 봄의 기운도 느껴지고 또 봄의 색채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여 그동안 움츠렸던 새로운 일들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 생각해 보았던 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비상하고 약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살려야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물론 제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직장과 상황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미뤄뒀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함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이 주제를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상대가 좋아하는 것 10가지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 1가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줘도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1가지가 결국 잘해주는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가족과 또 친지들의 관계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만 그런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많지만 10계명만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죠? 그런 명령들만 보더라도 참으로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다양한 계명들의 축을 이루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에서부터 다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세계 전쟁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승리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가 취할 수 있으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하신 명령처럼 이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에는 근근히 삶을 유지해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떠돌이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족속들이에요. 그 첫 번째 여리고성은 너무나 거대한 성이었고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다분히 그 성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취하게 하셨지만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취함을 통하여 그들이 그 성에서 안주하고 그 성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온전히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온전하다, 온전히 여러분도 다 이해는 하시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온전하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절대 본바탕 그대로,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다 갖다 그대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간혹 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존재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구가 어울리는 수식어구.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완전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이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로 인하여 완벽한 상태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너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온전함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뉘지 않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완전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온전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태도, 이게 여러분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많고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함이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큰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정도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들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분명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밭이 온전하라. 너희가 온전해야 산다 라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여호수아가 처음에 자신들이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지 그 영문을 몰랐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물론 이걸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들 데리고 마트 가보면 간혹가다 아이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주면 바닥에 눕는 애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바닥에 누워버려요. 그죠? 안 간다는 거죠. 예. 엎드리는 거예요. 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라고요. 아, 모세만큼 여호수아도 그런 능력이 있겠지.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준 모세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지. 그런데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막 승승장구한 거예요. 예,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게 없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성 한 바퀴 돌고, 그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진짜 전투다운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런데 딱 나가자마자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모세하고는 다른 것 같아. 야, 좀 이상해. 예,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제 좀 잘해보려고, 그죠? 잘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도 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던 이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흠결을 보이면, 그죠? 그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실패했어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아마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여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못나게 굴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약속을 누군가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들 진영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게 될 땅이 이전에 살아왔던 땅과는 달리 풍요로움 속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모두 다 불사르라. 그러나 시작부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또 비슷한 실패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전투에서
다 불사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좀 좋은 거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죠.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왕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들은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미에 이 요셉이라 부르는, 즉 바나바죠. 바나바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아마 그들의 헌신으로 인한 사람들의 칭찬이 이 부부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겠다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딱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현찰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정도 팔면 뭐 어느 정도 계산이 섰을 건데 생각보다 보니까 액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 갖다 바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숨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 판 것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헌신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나눈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고는, 베드로 사도 말고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모두 다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헌신을 보였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섬긴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은 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 앞에서 나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뭘 바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길 바라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나에게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무엇인가가 나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생일이든지, 또 요즘에는 결기일 아세요? 네, 이거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기일 하길래 얘네들이 뭐 어디 결기대회 나가나, 궐기대회죠. 사실은 결기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더니 결혼기념일의 약자입니다. 결기일, 기억하십시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 결기일 가까이 왔다라고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자녀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결기일에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조금 쏠쏠해요. 네. 예전에는 막 종이 반지 접어가지고 지들은 귀하지만 나는 별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곤 했는데, 이제 뭔가가 주어집니다. 조금씩 뭔가가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온전함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저희 1번, 2번, 3번이 항상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첩자가 한 명 있어요. 저희 3번이 항상 언니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미리.
처음 마음 먹은 상태를 알려줘요. 예, 스파이, 좋은 스파이예요. 딱 와서 엄마 아빠한테 싹 알려줍니다. 언니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들었던 정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만큼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당일날 보니까 요만큼만 온 거예요. 마음이 나뉜 겁니다. 여러분, 아예 몰랐으면,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적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만약에 몰랐으면 그거 자체도 귀하다고 칭찬해 줬을 텐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쪼그라들어서 오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몰랐을 때 그냥 받으면 고맙다고 여기지만 알았는데 쪼그라들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용돈 깎아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잘해줘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보아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줄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 그것을 나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속상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온전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함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준이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실패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각자 마음을 잘 살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추려서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뽑아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한 것 아니신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율법에 규정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된 법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규정이? 이것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 즉 죄악의 삶을 의미하는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하여 엄격하게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귤을 식구가 많으면 박스로 사죠. 저희도 이제 주로 박스로 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귤 탕난 거 있나 찾아요. 맨 밑에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뒀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귤을 사면 썩은 거 있나 없나, 그렇죠? 박스로 물건들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 절대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반항할 때를 보면 한두 사람의 불만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발본색원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보여드릴 텐데
자, 앞에 불만 좀 꺼주시고요. 예, 이 그림 다 아시죠?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렇죠? 예. 이 그림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딱 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화들짝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나야? 너야? 막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독 다른 제자들과 한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세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오른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바로 은전이 담긴 주머니예요. 사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시나리오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 다음에 그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만 유독 이 돈을 오른손에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따랐다는 증거예요? 돈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후에 유다 말고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 예. 그런데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의 결말은 유독 달랐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왜 유다만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왜 유다만 결론이 달랐냐? 그는 시작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따라가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시험에 넘어진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예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로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나뉘어져 있었어요. 결국 이 나뉘어진 마음이 가룟 유다의 삶을 망쳐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 유다의 삶은 우리가 성경이 존재하는 한, 또 성도가 존재하는 한 배반의 아이콘처럼 우리는 유다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3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적당히 시류에 의지하여 눈치 보며 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정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성도에게는 2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두 길 가운데 성경은 무슨 길로 우리 성도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계세요? 혹 중간 전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넓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등호 기호 아시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사실상 누구를 따르는 것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부등호가 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직후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잘날 때도 못날 때도 연약할 때도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온전함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성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